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으로 아직이라는 단어를 되뇌고 계신가요? 나는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어. 이 고통에서 벗어날 길을 아직 찾지 못했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 보이지 않아. 와 같은 생각들로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책은 하나님께서 직접 써 내려가시는 위대한 서사시와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간증을 너무 서둘러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8장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그 절묘함은 언제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문제 앞으로 가져올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에게 속한 것을 모두 돌려주어라. 이제 저를 따라 큰 소리로 외쳐보십시오. 평안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쁨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유는 내가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스스로에게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나병 환자이자 신실하지 못했던 게하시조차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되새길 수 있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며 그분께 우리 삶의 마이크를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비록 그 환상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정해진 때가 있기에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더욱 깊게 만들기 위해 설계되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저 또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것이 한밤중에 4번째 경점이든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린 지 나흘째 되는 날이든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완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이런 작은 선물 같은 순간들을 주십니다. 당신의 선물은 무엇이었나요? 당신 이야기의 그 부분을 누군가에게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의 고통에 너무 깊이 빠져 과거에 주셨던 승리의 기억들을 모두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저 역시 하나님의 손길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신 걸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은 그저 우연일까?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순간에 일하셨던 기억들을 스스로에게 다시 들려주곤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단 한 번이라도 기억나시나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간증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과 우리 입의 증언으로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의 간증을 대신 말해주지는 않으십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의 몫이며 우리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믿음의 선택입니다. 이제 제가 겪었던 한 가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라 명하셨습니다. 몇 해 전 2016년의 일입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가자고 해서 마지못해 따라 나선 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였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곳을 즐겨 찾지 않지만 그날은 무슨 이유에선지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장터를 둘러보고 있을 때
작은 빵집 가판대를 하던 한 여인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에디 메이였고 무척이나 상냥한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달콤한 컵케이크를 선물하고 싶다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제 팟캐스트의 팬이라며 함께 사진을 찍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응했지만 사실 행색이 너무 초라해서 사진이 잘 나올까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녀가 조금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걸 아시면 정말 질투하실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를 만난 거려? 네, 목사님께서 당신을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목사님께 안부 전해주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녀가 목사님의 이름을 말해주었고 저는 인사를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지금 바로 전화해서 이 소식을 전해야겠다며 잠시 자리를 떴습니다. 우리가 장터를 떠나려 할 때쯤 에디 메이가 컵케이크를 들고 다시 달려왔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러시는데 사실 저희가 약 1년 전에 이번 주 집회에 설교자로 목사님을 초청했었대요. 그런데 가족 휴가 중이라고 하셔서 거절당했다고 하네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네요. 저 지금 바로 그 가족 휴가 중이거든요. 그녀는 그래도 괜찮으니 이번 주에 열리는 성회에 한번 들러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농담조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성스러운 휴가 중이지 성회에 온 게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리듬이라고요. 하지만 예의상 저는 그녀가 적어준 교회 이름과 집회 날짜가 적힌 카드를 받았습니다. 며칠 뒤 그 카드를 보다가 마지막 날 설교자의 이름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평소에 꼭 한번 설교를 듣고 싶었던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그 성회에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직원을 통해 그날 그 목사님이 오시는지 확인했고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 가기로 한 바로 그날 비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시기로 했던 목사님께서 허리를 다쳐 오실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외침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시끄러운 소리는 이어폰으로 막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실 때는 순종하거나 아니면 비참해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에디 메이가 줬던 카드에 그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오늘 밤 설교를 하겠다고 제안해야 한다. 하지만 몇 주간 강단에 서지 않았던 터라 성경 구절 하나 제대로 기억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휴가 중에는 매일 성경을 읽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비서를 시키려 했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직접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전화번호를 몰랐지만 주님께서는 검색하라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듯 순종했으니 이제 다시 해변으로 돌아가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무개입니다. 휴가차 이곳에 왔다가 에디 메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오늘 저녁 설교자가 취소되었다고 들었는데 혹시 설교자가 필요하신가 해서요. 물론 필요 없으시겠지만 좋은 하루 보내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빕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처럼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해변으로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는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정말 오늘 밤 저희를 위해 설교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아마도요. 하지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집회용 옷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는 가족 휴가지라서요. 제 모습은 아마 영화 캐스트 어웨이의 톰 행크스 같을 겁니다. 제가 가진 가장 좋은 신발은 운동화뿐입니다. 목사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와주시기만 한다면 저도 운동화를 신겠습니다. 그날 밤 제가 교회에 도착했을 때 에디 메이와 목사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의 목회 기간 동안 오늘처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신 적이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오늘 밤 설교자로 가장 먼저 생각했던 분이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장례식을 3번이나 치렀습니다. 당신이 전화했을 때 우리가 전화를 받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설교자를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제가 전한 설교가 좋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제 순종이 아니라 바로 에디 메이의 순종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족이 농산물 시장에 도착한 바로 그 시간에 만약 30분만 늦었더라면 그녀는 컵케이크를 모두 정리하고 떠났을 겁니다. 바로 그 절묘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를 빗대어 당신은 덤불 속의 수상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자주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장 완벽한 때에 하나로 모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도 교회에서 나누지 않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약 2년 전 저는 한 동료를 아주 특별한 찬양팀과 음악 작업을 하도록 보냈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저는 그 팀에 임하는 놀라운 기름 부으심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팀의 리더였던 챈들러라는 청년에 대해 물었습니다. 동료가 말했습니다. 그가 바로 2016년에 에디 메이의 초대로 목사님께서 대신 설교해 주셨던 그 교회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순간들을 우리에게 선물하십니다. 한때는 아주 사소하게 보였던 한순간이 세월이 흘러 거대한 그림의 한 조각이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작년 저는 챈들러와 함께 앉아 이래라는 찬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쓰려고 계획했던 곡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피아노에 앉아 그저 이래 하고 흥얼거렸을 뿐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방금 이래라고 했나요? 전에 노래에서 그 단어를 써본 적 있나요? 그가 아니요 라고 답했을 때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노래에 그 단어를 넣을 겁니다. 여호와 이래. 주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곳을 부른 이름입니다. 때때로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 일하실까 의심이 들 때 이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스스로에게 들려주어야만 합니다. 혹시 최근에 그런 감정을 느끼셨다면 이 순간 주님께 두 손을 들어보십시오. 저를 농산물 시장으로 이끌어 에디 메이를 만나게 하시고 그 덕에 제가 알지도 못했던 목사님을 위해 운동화를 신고 성회에서 설교하게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목사님의 아들은 훗날 제가 함께 수백만 명의 마음에 울림을 줄 찬양을 만들게 될 작곡가였다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출 때 정해진 시간에 우리를 반드시 높이실 것입니다. 에디 메이는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녀는 챈들러의 유모였습니다. 그는 그녀를 잃었지만 그녀는 우리를 하나로 연결해 주었고 그래서 그녀는 바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되돌려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이전에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방식으로 그것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덤불 속에 예비된 하나님의 순양을 찾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자격이 있어서도 완벽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녀라는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자리에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시간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일하실 시간입니다. 우리가 비록 잠시 세상의 풍파 속에서 헤맸을지라도 이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주님의 임재 안으로 돌아와 주님께서 우리 삶에 선포하신 모든 것을 이자와 함께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로 이 순간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희망과 꿈, 온전한 정신과 평안을 회복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메뚜기가 갉아먹은 세월을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낭비했던 시간들을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조금씩 매일매일 되찾아 주시고 마침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일하실 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고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차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되찾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쁨을 되찾기 원합니다. 우리의 목적과 집중력, 우리의 열정을 되찾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받습니다.